자, 오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찾으신 후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거기 3절까지요. 자, 3절까지. 자, 3절만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3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만물은 바로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음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또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지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저 앞분과 한번 서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자, 이 세상 그러니까 조금 좀 이렇게 개념이 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저 우리 옆에 계신 구역장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구역장님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역장님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잘 됩니다. 옆에 구역자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뭐 할래야 뭐 할 수도 없다? 역시 우리 구역자님 최고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음성 듣기 그 부분 앞부분만 한번 우리 첫 번째 단락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케아 신조의 2항에는 사도신경과는 다르게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는 고백을 넣어야만 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어서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만물은 영적인 것들에 비하여 한 단계 저급하고 천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 하나님의 신성을 품으셨을 뿐만 아니라 육의 옷을 입으셨는데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이 전부 부정하고 악하다고 단정 짓는다면 참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도 부정한 것을 포함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욱 강조하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이 내용이 빠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태여 강조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앞부분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까지요. 전능하사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 사도신경의 뒷부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몸을 다시 부활하게 하실 텐데, 그 모든 것을 이 당시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이 옛날 이 학교 다니실 때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사람들일 거예요. 특히 이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것을 이제 말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체적인 것들이죠. 물질적인 것들, 그것은 여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저급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것, 그것은 이것이 우리가 늘 바라고 동경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참 지혜를 얻음으로 이 이데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이원론적인 이 사상으로 이 세상을 이 땅의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런 걸 말하면서 마찬가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여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러한 철학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서에서는 특별히 더 그 당시에 영지주의적인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로 들어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육체의 어떤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다. 왜? 육체인 것은 저급한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육체적인 것으로 이 땅에 오셨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부정하고 성육신도 부정하고 또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것을 일부러 더 이렇게 집어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당시에 잘못된 이단들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이 신천지가 믿는 그것도 바로 그거더라고요. 성육신을 부정한대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엔 이만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영으로 임하였고 또 영으로 또 이제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그 영이 이만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만희가 이제 예수고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이단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단도 아니랍니다. 오히려 그냥 사이비 종교 집단. 그래서 원래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를 이 끝단에서 처음에는 뭔가 다 비슷하게 나가는데 끝이 이상하게 달라지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당시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이 말하는 이 이원론적인 이 세계관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으로 임하셨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도 믿으면 영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지든 어떻게 하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 분파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 세상의 육체는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을 가진 자들이 그때도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 뭘 아느냐? 이 귀신이나 마귀도요 안 변해. 그때 2000년 전 귀신인 마귀나 오늘날 귀신 마귀나 그놈이 그놈일까요? 다른 놈일까요? 그놈이 그때도 사람들을 유혹해서 심지어 아담과 하와 때에도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유혹했던 그 마귀 귀신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직접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참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세요.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내용 한 번 더 우리 중간에 파란 글씨 한 번 더 읽어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 하나님의 신성, 거기다가 좀 동그라미 있어요. 참 하나님의 신성,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신성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육의 옷을 입으셨는데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전부 부정하고 악하다고 단정된다면 참 인성, 거기다가도 좀 동그라미를 치시죠. 참 사람, 참 인간입니다. 그 예수님을 또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원론적인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신성도 갖고 계시고 참 인간 인성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육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땅에 태어나신 건 믿으세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영이 달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렇게 부활의 육체를, 부활의 형체를 갖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의 악함에서 예수님의 부족함으로 생각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하심에서 그분이 만드신 만물의 선함으로 생각의 순서를 바꾸도록 시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만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만들어지고 그곳에 예수님의 향기와 그 거룩함이 묻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안전함과 안락함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는 다른 이론과 개념으로 안락함을 깨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에 첫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만물은, 오늘 제목처럼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는데, 오늘 첫 번째,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때부터 이 일곱째 날까지, 안식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보니 심히 어땠더라? 심히 어땠더라고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악했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게 뭐예요? 굿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면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It was very good이라고 돼요. It was very, 우리 오래간만에 영어 한번 써보자고. It was very good. 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 보면서 It was very good. 시작. It was very good. 영어로 하니까 잘 안 따라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옆에 바라보면서 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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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좋았다는 거, 좋았다는 거. 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서 이 모든 세상이 선하게. 그래서 아마 처음 만들었을 때는요, 사자나 뭐 어린 양이 아마 같이 뒹굴고 놀았을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모든 생물들이 다 평안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 만든 이 모든 세상은 다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인간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은 선함이었어요. 선함.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모든 세상을,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잘 보존하고 가꾸고 그것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 치료의 6번째 나오는, 6번째가 뭡니까? 육효가 뭐예요? 육효가 1호부터 해야지 육효가 나오나요? 자연사랑, 환경보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시면서 잘 보호하고 잘 가꾸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6번째 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세상은 악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플라톤이든지 아리스토텔레스든지 아니면 뭐 영주주의가 말하는 육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이다.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건 거룩한 것이고 설거지하는 것은 시시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이 모든 세상을 우리가 가꾸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거고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는 다 별 없는 거니까 다 그건 끊어버리고 교회에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만 읽으면 최고의 신앙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반드시 또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모든 선지자 율법과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함께, 그리고 자연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나님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성품이 이 모든 것에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꽃을 봐도, 물을 봐도, 나무를 보고 동물을 보고 다 그것을 볼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모든 세상도 뭐 세상을 사랑하는 의미는 좀 여러 가지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상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 만물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물론 사람도 되지만 이 모든 세상 만물, 하나님 그런 사람만 사랑하시고 동물은 안 사랑하실까? 노아 방주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구원하실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하셨어요? 동물도 구원하셨어요? 동물도 구원하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실패했다고 실망하셨을까요? 정말이요? 옆에 계시면 얼굴 보면서 한번 말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실패하셨을까요? 걸작품으로 만드셨을까요? 옆에 계신 우리 구역장님에게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 구역장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구역장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머리가 크기도 하고 몸이 좀 짤뚱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더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게 사세요. 한번 따라해요. 자신 있게 살자. 나는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꾸만 우리가 왜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이 세상 살아가요? 비교하니까 그래. 비교하니까 자꾸만 소고기 먹어도 다른 사람 나는 그냥 소고기 먹는데 그 사람은 한우 먹네. 나는 무슨 집에 사는데 다른 사람 무슨 더 집에 사네.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는데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비교하고 원망하니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나 자신도 마찬가지, 내 인생의 계획도 마찬가지. 사람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시잖아요. 내 모든 삶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인도하는 거 자꾸 그거 바라보면서 슬퍼하거나 교만할 것 없어요. 다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것은 다 선화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교역자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선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예전부터 고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조선. 또 우리 대한민국 있기 전까지 조선시대였잖아요. 조선시대. 이 조선이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초전이에요. 초전. 영어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초전이란 말은 선택받았다라는 뜻을 써요. 한번 따라서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옛날부터 선택받아서 고조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다는 것.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 이 모든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형상과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받고 방언받고 막 그래서 막 기쁨이 충만할 때, 다시 말해서 성령 대망회를 하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에 나아가서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가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나뭇가지가 왜 흔들리죠? 기도 많이 하고 은혜로 충만했을 때 나뭇가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나뭇가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그냥 속이 그냥 막 뒤틀어져 가지고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웬놈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 머리만 날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뭇가지에 만약에 잎사귀가 하나 남았으면 저 잎사귀가 내 인생 같구나. 저거 떨어지면 이제 내 인생도 떨어지겠지. 마지막 잎새처럼 괜히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나무는요, 그 나무나 이 나무나 똑같은 나무인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말씀이 충만하면 이상하게 보여요.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보여요. 내가 마음이 기뻐하고 은혜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게 안 보이면 맨날 이놈의 집구석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고, 은혜가 충만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그 얼굴과 그 모든 모습에도 보여요.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미워 죽을 것 같을까요? 사랑스러워요. 왼수 같은 사람도 그날따라 그냥 왠지 사랑스러워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스럽던 그 자녀들도, 때로는 남편도, 형제들도, 심지어 부모님까지 그 다음 말하지 않을게요. 하여간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믿고 그것을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늘 그냥 이 밑바닥 그냥 박박 긁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놈의 집구석이고 저놈의 인간이고 내 팔자고 온통 세상은 다 이렇게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악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악하게 불행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렇게 못 살도록 만드셨을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 이 세상을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 만드셨을까? 보이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만 이 보이는 것은 다 악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룩할 때에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이 세상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악하다고 하고 별 볼일 없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렇죠, 선하게 만드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또 한번 따라하세요. all the time God is good.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 흔들리면은요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미워지고 또 세상이 원망스럽고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한탄스럽고 나는 잘못 태어났나 봐,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나 봐, 이런 엉뚱한 원수막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은 선하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신다. 이것을 믿을 때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요 거기에 우리 염려하지 않아요.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손은 잡지 마시고요 팔 옆에 보면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시작.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옆에다 하나 쓰세요.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다윗의 시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래. 또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정말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이 놀랍고 위대하심을 내가 잘 아나이다. 여러분 잘 아세요? 잘 모르세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 창조하신 거 잘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 거 잘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시게 인도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거 잘 아세요? 아멘. 나도 모르는 나의 놀라운 능력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옆에 있는 구역자님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신묘막측이에요. 신기하고 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읽진 않겠지만 그 옆에서 하나 써두세요.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이 모든 세상 다 하나님이 만드셨대잖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회 끝나고 나가시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재채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 오늘 날씨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구름을 보고 하늘을 보고 또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 행하신 일들, 여러분들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까만 글씨도 읽어보죠. 빅뱅 이론, 거기서부터 시작. 빅뱅 이론, 블랙홀, 코스모스 등등. 이제 우주는 우리에게 무관심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창조주가 계시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의 은혜와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여 조물주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세상을 달리 보게 합니다. 우주는 우리와 매우 친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바로 그분께서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게 그냥 물질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주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면서 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죠. 물어보겠습니다. 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네, 다 우리 구역장님들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저 식물들, 저 심지어 고사리, 이끼,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저 하늘의 새와 또 동물들, 이 모든 것들도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아담 앞에 가져다 두시면서 아담으로 그 이름을 지으라고도 하셨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권위가 그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아담에게 이것을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그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위를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코가 기니까 뭐라고 지었을까요? 코끼리, 목이 기니까 기린, 다 하품을 하도 크게 하니까 하마. 여러분 천재세요. 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온 세상 만물에 다 보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무슨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깜짝 놀란 사진 하나 보았습니다. 현미경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 작은 부분을 이렇게 보는 현미경. 그 현미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몇십만 배, 아마 몇억 배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 작은 부분까지 이렇게 보는 어떤 사진이 있더라고요. 또 그 사진과 반대로 하늘에 있는 우주를 찍은 사진, 우주까지 계속 보는 그 사진, 우주를 찍은 사진과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이 분자보다도 작은 원자 속에 있는 무슨 핵,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찍은 그 사진 두 장을 딱 비교해서 봤더니 세상에 어떨까요? 똑같아요. 우주를 찍은 사진과 우리 몸이든 이 세상에 있는 작은 세포 안에 있는 그 작은 그 하나하나 알갱이 하나하나가 마치 밤하늘에 꽉 까만 곳에 그냥 촘촘히 박힌 그 별과 같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사진을 찍었더니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대. 이야, 왜 똑같을 수 있었을까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주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우리 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까지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과학자들이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연구할수록 깨닫는 건 뭐예요? 야, 이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슨 빅뱅 꽝 터지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야, 이거는 정말 누군가 이렇게 만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 그분이 누구시겠는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온 세상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모든 세상은
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원수 맺으려 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만물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심심해서, 에이 심심하니까 빛이 있어봐라, 아이고 좀 어둠이 좀 있어봐라, 좀 물이 좀 있어봐라, 하나님이 막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해요. 자, 더 읽어봅니다. 우주의 기원이나, 거기서 읽어보죠. 시작. 우주의 기원이나 인간의 기원은 설명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론으로 채우려 해도 결국 미스터리는 남기 마련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은 아무 말이 없고 아무 생명이 없는 듯하나 그 지어진 것에는 뭐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써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롭고 인격적인 창조 행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 교통하시고자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론과 과학이 동떨어지거나 대립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과학을 발견하고 만드신 이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에 서로 반대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점점 더 깊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고 고백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은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다고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첫 번째는 선하심으로 만드셨다면 그 선하심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퀴즈 먼저 하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오뇨.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우리 주시려고 아까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주시려고 했는가? 물론 그것도 맞긴 맞아요. 자, 골로새서. 자, 거기다가 좀 잠시 표시를 해두고 요한복음은요. 자, 골로새서 1장 넘겨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6절.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 15절부터 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왜 창조되었다고요? 그렇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태초부터 그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천사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모든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모든 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21에도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신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곳곳에서 이 모든 세상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왜 만드셨는지를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밝히고 계세요. 그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무슨 이렇게 먼지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작은 아베마마 같은 무슨 단세포 동물에서 이런 고등 생물이 진화된 것도 아니고 다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신 것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목적대로 만드셨어요. 저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이따가 우리 찬양하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얼마 전에 최영호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거 그 들꽃이라고 하는 그 시 여러분들 또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뭐하다고요? 사랑스럽다. 맨 마지막에 너도 그렇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이름도 없는 여러 가지 꽃들과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 태어났다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느냐? 다 그를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대. 조금 더 읽어보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이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에 무엇이 되려 하시며 으뜸이, 모든 만물의 가장 으뜸,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아무리 박사학위가 10개 있어도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믿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유치부나 유아부 3살짜리만 돼도요,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알아요 몰라요? 이야, 3살짜리가 박사학위 10개 있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모든 만물의 으뜸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다음에 19절도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람도 원수되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뱀도 저주를 받아서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간의 관계, 사람과의 모든 이 수평적인 관계, 이 모든 것을 화목해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목적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느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방황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많이 가졌어도 적게 가졌어도, 때로는 건강하든지 아니면 아프든지,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소유했다는 거예요. 아직 천국 죽어서 안 가봤지만 그러나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구역자님들과 같이 이 추운 날 나와서 기도도 하는 거고 전도도 하는 거고 신방도 하는 거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하나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자면 믿음이 없이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없는 인생은요, 조금만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포기해버려요. 아유 귀찮네, 아유 가기 싫으네. 만약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오늘 여기 오고자 하는 목적이 없다면, 아이고 오늘따라 춥네, 아이고 바람도 부네, 아이고 오늘 못 가겠네, 그러면서 집에 지금 이렇게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화요구역장 기도에 내가 가야 한다라는 구역장의 사명과 목적이기 때문에 춥든지 말든지 어떻든지 우리는 이렇게 여기 오게 돼 있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사명도 마찬가지. 에이 천국에 가든 말든 뭐 그냥 아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런 사람 천국에 가지 못할 거예요.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구역장으로서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그런 사명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가정에서는 아내고 또 엄마고 또 어찌 보면은 또 딸이기도 하고 며느리기도 하는 내 모든 가정 안에서의 내 역할을 직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섬기듯이 모든 가족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 그곳에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 사명과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보다 더 수고하고 또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형상으로 내 삶의 모든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세상으로 내 주변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너무나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 고집과 욕심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래서 고린도후서 옆에다 하나 써두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뭐 하려는 거예요? 소고기 사 먹으러 다니고 좋은 옷 사러 다니고 그러려고 살으려는 것이 아니라 18절부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만물을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다시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나아가는 것, 작게는 내 생각과 내 삶을, 또 우리의 가족을, 우리 구역을,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지역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과 같이 만들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 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음을 기억하면서 그 목적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만드셨다. 네, 아까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는데 마지막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겠어요? 세상은 다 파멸하려고 하나님 만드셨겠어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니케아 고백, 시작. 니케아의 고백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세상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뭐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과학이 말하는 이야기들은 차갑고 어둡고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진리대로라면 그 우주와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은혜로 충만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더 읽어보죠. 마지막까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들 무엇 하나 남김없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또 읽어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분이며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의 모든 곳에 그분의 은혜로운 향기가 흐르며 그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인생, 내 인생 2020년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경제나 사회나 어려움이 많아요.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도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화목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이 세상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존재가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할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눈을 뜹시다.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거기 옆에다 하나 써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은 무엇으로 이기느냐? 돈으로 내 가지고 있는 무엇은 백으로 나를 도와준 누구 사람으로 어떤 세상 권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하나 덮여주세요. 거기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가 두려워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구원할 존재. 따라하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가정과 또 구역 일터 이 모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올 것을 이 모든 세상은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화목케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가정부터 구역,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며 억울하고 눌린 모든 자들 가운데 신원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은 다 억울하다, 슬프다, 괴롭다, 다 왼수다, 그렇게 다 담을 쌓고 살아간 우리 인생이 아니라 그 쌓아진 모든 담을 다 허물고 모두가 친구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기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뭐 이렇게 구분이 좀 없어서 쭉 읽다 보면은 그냥 다 아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좀 제목을 좀 달아 놓으면 훨씬 더 우리 성도님, 우리 구역자님들 이해하고 또 전할 때에 좀 좋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이제 읽어보죠. 한 걸음 내딛기 1번 시작.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높이는 고백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주에 대한 고백이며 그 고백은 세상과 우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세상이 아름다운 곳임을 여러분들 이제 믿으세요? 아멘. 아직 안 아름다운 곳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아직 여기는 좀 안 아름답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이고,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을 아름다운 곳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은혜가 가득합니다. 또 읽어보죠.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이 감상하시고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물어보죠.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세요? 아름다우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긋지긋 하세요?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모든 가족과 이웃들이 사랑스러우세요? 원망스러우세요? 이 세상이 헬조선이에요? 천국조선이에요? 천국조선 그러니까 무슨 천국장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목사도 이놈의 세상 그냥 어떡하지 이렇게 됐나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에게는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구역을 아름답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특별 사명을 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 사명을 주셨다. 무슨 사명 주셨어요? 근데 그 특별 사명이 뭐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구역을 뭐하게 하라고? 아름답게 하라고. 더 나아가 내 자신도 마찬가지야. 다 옆에 사람만, 다른 사람 아름답게 하면 뭐예요? 나만 그냥 꼬재지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아름다워야 돼. 내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 구역자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나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 가족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가족과 우리 남편 자녀들을 만드셨고 또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 감당하게 하나님 모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가정주부이든 내가 일하는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게 만드셨어요. 나쁜 직업 없어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 없어요. 물론 죄 짓는 것 말고 하나님은 다 이 모든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뭐 높은 회장님만 선한 일을 하는 거고 뭐 어디 청소하는 분은 악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선하시게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청소하되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룩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의 힘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면서 섬긴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과 소금의 착한 행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또 2번 이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 치료 가운데 하나는 자연보호 환경 사랑을 실천한 방법을 의논해 봅시다.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도 한번 우리 어떻게 이 만든 하나님의 세상을 잘 가꿀 것인가 한번 이야기해봐도 좋고요. 또 여러분 각자 자신을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중에 하나가 바로 나잖아요. 나는 내 자신을 잘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가꾸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이 온통 욕심 덩어리가, 미움 덩어리가, 온통 세상의 죄 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 무슨 미쉐린 타이어처럼 그냥 울뚝불뚝 해서가지고 온통 세상의 걸로만 뒤룩뒤룩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좀 날씬해졌죠? 별 모르시면 상관없고요. 저도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전도사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 1년에 3kg씩 살이 찌더라고요. 제가 26살부터 전도사를 했는데, 30살 될 때까지인가요? 1년에 3kg씩 쪄요. 한 5년을 쪘더니 몇 킬로를 쪄요? 3, 5, 15. 한 15kg가 한 5년 사이에 그냥 훅 쪄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제 원래 이 날렵한 이 턱선과 높은 콧대, 초롱초롱한 눈망울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이 살 속에 묻혀버리더라고요. 그러고 한 20몇 년이 뭐야? 한 25년을 살았죠. 매해마다 제 새해 계획은 뭐냐? 기도 제목은 날씬하게 해주세요. 날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날씬하게 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이죠. 해가 바뀌면서 내년에는 기필코 내가 날씬해질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 뭐였냐면은 살 빠지게 날씬하게가 아니라 그래도 이왕 목사가 기도 제목을 하는데 그래도 좀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형상대로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뚱뚱하게 디룩디룩하게 만드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요, 한 25년 전에요, 62kg였어요. 62kg. 상상이 안 되죠. 지금은 몇 킬로냐?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는요, 82kg였어요. 82kg. 20kg를 쪘어요. 20kg. 대학생 때보다, 처음 전도사 시작했을 때보다 20kg를 쪘어요. 20kg.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고서 20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그러다가 매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갈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모습대로 좀 살다가 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이제 소원이어서 기도 제목이 돼서 올해는 반드시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처음엔 줄넘기 하고, 줄넘기 처음에는 200개도 못했어요. 200개도 못하는데 줄넘기 하다 보니까 500개도 하고 1000개도 하고, 제일 많이 할 때가 2400개. 우와, 2400개를 그냥 하다가 이제 재미없다. 2400개까지 하다 보니까 지겨워요. 줄넘기도 20-30분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거 참 지겹다, 재미없다. 걸었어요. 걷도 뛰다가, 그것도 또 잠깐이 뛰다 보면 또 갑자기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권사님들 가끔 또 만나면은요 뛰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또 이것도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또 그냥 하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이제 계속 좀 하다가 보니까 살이 그래도 좀 빠지더라고요. 조금씩 빠지면서 그때보다 한 5kg가 빠졌어요. 5kg. 그것도 참 쉽지는 않죠. 5kg를 작년에 빼다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5kg를 막 빼고 5kg를 빼고 또 저녁에 좀 안 먹고 운동하고 좀 무리하고 그랬더니요, 대상포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좀 쉬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자. 대상포진이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주 일주일만 딱 그냥 아프고 번지지도 않고 그냥 깨끗하게 일주일 만에 싹 나가지고 새벽에도 한번 빠지지도 않고 나머지 잘 감당을 했어요. 하여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형상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인생을 지긋지긋하게 만드셨을까? 정말 꼴보기 싫게 만드셨을까? 정말 내 팔자야 하면서 이렇게 한숨 지며 원망하게 살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그냥 지긋지긋하게 그냥 죽지 못해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나를 비롯하여서 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하게 만드셨는데 나는 왜 선하게 하나님의 그 좋음을 누리지 못하고 합력하여 선으로 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왜 맨날 낙심하고 원망, 불평 이렇게 나는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는데 선하심으로 만드셨대. 나 자신도, 남편도, 자녀도, 내 가정도, 일터도 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만드셨어요. 또한 하나님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심지어 저 해와 달과 별들도, 꽃들도, 나무도, 구름도, 바다도,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바람까지도 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든 이 역사대로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구역에서, 일터에서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 때에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기쁨과 감사, 행복으로 바뀌어지면서, 아,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하나님 나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원망스럽던 나의 인생이 감사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고 원수 같던 그 사람이 친구가 되고 화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십자가 골고다의 피가 온 세상으로 흘러가듯이 우리 안에 부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에스겔 47장 그 성전의 문주방에서 나온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온몸이 잠기기까지 흘러가는 곳마다 그 강가에 나무가 살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죽은 바다에 들어갔을 때 그 바다가 살아서 각종 물고기가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에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면서 그 모든 것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자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구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창조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명 우리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구역자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바닥이 나면 우리의 인생도 바닥이 납니다. 하는 것마다 메마르고 또 낙심되고 절망되는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메마른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케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영혼이, 우리 마음이, 우리 모든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